안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비가 이제 다음 주면은 처음에는 끝날 것 같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마가 끝나고 보니까 때로 장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천의 이끼라든지 모든 지저분한 것들 다 청소되고 깨끗해지고 또 이렇게 메마른 곳에 더 넉넉하게 1년 사용할 풍요로운 수량이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고 피해를 입은 우리 농어촌 여러 지역에 피해가 잘 복구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이 비가 복된 장마비가 되게 하기를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더 많이 기도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 저희가 기도드렸는데 우리 신영우 장로님 우리 기도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쪽 넣어주셨는데 한쪽이 마비됐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드렸더니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신영우 장로님 우리 항상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셨는데 병원에 서울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영길 목사님 줄 넘으셨는데 장이 박혔다가 우리가 간절히 어제 새벽에 기도했더니 또 이렇게 장이 다시 회복됐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우리 미음을 잡숫기 시작했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축복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하나님 축복을 받는 예배의 가족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안식일의 축복.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안식일의 회당, 오늘날의 말로는 교회라고, 교회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도 조금도 피지 못한 한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모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병에서 너여 네 병에서 놓였다.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 병 고치는 걸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서 고침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냐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니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안식일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아서 허리를 꼬부리고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이 해방된 날, 몇일 며칠입니까? 8월 15일. 일제 제국으로부터 38년, 6년 동안 우리 압제를 받아오다가 해방된 8월 15일 광복절이 되겠습니다. 광복절은 빛을 다시 발견한, 성경에는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유대인의 6월절과 같이 유대인은 애굽에서 해방된 절기가 6월절이고 우리는 일제 만행에서부터 해방된 절기가 바로 광복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기념해서 한 가정이 결혼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모님도 확인했더니 우리 김날 병원장님과 사모님이 오늘이 결혼 기념일 30년이라. 네? 30주년 기념.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은 축하해 줄 수는 없고 그냥 우리 또 병원에 큰 책임자시니까 우리 다른 건 축하해 못 드리고
우리 두 분이 여태까지 30년 동안 안 싸우고 잘 사셨으니까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형님 잠깐 일어나시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반갑습니다. 뭐 많은 고비를 넘으셨지만 뭐 싸울 고비가 아니고요. 정말 암에도 걸치셨다 회복되시고 또 교통사고도 이렇게 나셨다가 또 이렇게 사모님과 또 계속해서 잘 회복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른 오늘 결혼하신 분 또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건강하셔서 두 분이 우리 병원을 잘 유기 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총각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노처자 아니고요. 네. 아가씨 독신 생활에서 처절부터 해방된 날. 감사합니다. 해방된 날이죠.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13장은 18년 동안 18해 동안에 이렇게 해방된 그런 기념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해방이 이제 연결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잠깐 우리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질 때가 1945년 8월 6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때는 8월 7일입니다.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게 되었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일대를 석권했고 인도, 호주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해전과 가달카날 전투로 미국의 반격을 받은 일본은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겼고 연이은 패배로 일본 본토 앞가장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일본 본토 최후의 방어선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은 가미카제 특공대를 앞세우는 등 결사항전을 벌였지만 80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미국이 패하게 되었고 사실상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일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1945년 태평양 전쟁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으로 연합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지만 일본은 이를 묵살했고 결국 미국은 이전부터 논의 중이었던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레슬리 그로브스 소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원자폭탄 목표 선정위원회. 목표 선정위원회에는 로버트 오펜하이머, 폰 노이만 등 맨해튼 프로젝트의 중심이었던 물리학자, 수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로 그로브스 소장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최종 목표 4곳을 보고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8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막바지까지 폭격을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주요 병력과 시설물들이 있었던 히로시마는 첫 번째 타깃이 되었죠. 1945년 8월 6일 북마리아나 제도의 티니안 섬에서 미 전투기 B-29 에놀라 데이가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탑재하고 출격했습니다. 출격한 전투기는 총 7대. 기상관측기 3대가 먼저 날아가 목표 도시의 날씨를 확인하는 임무를 맡았고 예비기 1대가 2호선에서 고장등의 기상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타격대 3대, 이 중 1대는 폭발 장면의 촬영, 1대는 과학적 분석, 그리고 1대는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작전의 핵심 전투기였습니다. 티니안 섬에서 이륙한 후 각 폭격기는 3개 비행을 하다 2호선 고도 2440m에서 제집대로 일본 본토로 향하게 됩니다. 1차 목표는 히로시마. 임무 수행 중 변수가 생길 경우 대체할 목표 도시는 고쿠라와 나가사키였습니다. 밤새도록 원자폭탄 조립을 반복한 윌리엄 파슨스 대령은
모리스 잭슨 중사가 손전등을 비춰주는 가운데 괴물과 진동이 몰아치는 에놀라 데이 안에서 리틀보이의 조립을 완벽히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폴 티베츠 대령은 에놀라 데이 기내에서 그들이 싣고 가는 신형폭탄을 원자폭탄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표했고, 대원들이 원자폭탄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원폭 투하 1시간 전, 일본 본토 남쪽 부근에서 일부 미국 비행 편대를 발견한 일본은 공습 경보를 울렸으나 숫자가 몇 안 되는 것을 보고 공습 경보를 해제합니다. 하지만 아침 7시 31분 기상 관측 비행기가 고도 9,800m 상공에서 히로시마의 기상 상태가 양호하다는 내용을 모스부호로 보낸 상태였죠.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던 히로시마의 아침. 8시 15분 폴 티베츠 대령은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투하했습니다. 리틀보이는 고도 9,470m 상공에서 43초 동안 떨어졌고 도시 위 570m 상공에서 폭파됐습니다. 폭격이 터진 순간 히로시마 시민들은 엄청나게 밝은 빛을 목격했습니다. 생존자들이 순수한 흰색이라고 묘사한 이 빛은 손으로 가리니 자신의 뼈가 보였다고 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밝은 빛의 감마상이었습니다. 직접 쳐다본 사람들은 눈이 멀어버렸고 폭신지 근처의 온도는 열 복사로 인해 4,000도가 넘었죠. 폭신지 근처는 문자 그대로 초토화되었습니다. 반경 1.6km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히로시마 도시를 완벽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즉사한 사람만 7만여 명, 그날 하루 10만여 명이 사망했고 1945년 말까지 원폭으로 인해 생긴 총 사망자는 16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중 한국인 사망자도 3만여 명이나 되었죠. 1945년 8월 8일 미국은 도쿄 라디오에서 히로시마 폭격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라디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후 괌에서 다음 작전을 논의하던 미국은 바로 다음 원자폭탄 펜맨 투하를 결정하게 됩니다. 목표는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 3일 후인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서 두 번째 핵무기가 폭발했습니다. (4만여) 명이 즉사했고 나가사키 도시 자체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모든 군부는 더 이상 연합국을 상대로 어떠한 흥정과 저항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1945년 8월 15일 일본 쇼와 덴노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쟁은 끝났고 한국도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죠. 원폭 투하로 태평양 전쟁이 끝났지만 여태껏 보지 못했던 엄청난 위력의 곧 핵전쟁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 그리고 인류 멸망에 대한 위기감으로 이끌었습니다. 예, 이 아니라지만은 이 장면을 보여드린 것은 일본 군부가 한 원자탄이 터지기 전에 여러 차례 항복을 권유받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끝까지 항복을 안 하니까 본토에 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면 수많은 군인들이 죽을 것을 염려해서 전쟁을 끝까지 항복을 거절하는 일본 군부에게 최후 통첩을 포츠담선을 통해서 최후 통첩을 거절했을 때 결국은 원폭 투하를 하게 되는데,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가 돼서 7만 명, 10만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군인들이, 지도자들이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1억 명이 죽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본토에서 싸우겠다. 두 번째 또
함볼 거장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터졌을 때 거기서 또 4만 명 이상이 직사했고 또 그 강산으로 피폭으로 한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 피해를 그들이 입었다 생각하지만 또 일본에 폭탄을 투한 그 사람이 일본 찾아가고 자기는 사과할 마음이 없다.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일본 제국주의자를 위해서 진주만에서 죽은 군인들이 수천 명이 또 동남아시아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 넘어 한국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일본이 자기 원폭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피해를 어떻게 줬는지 먼저 반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원폭은 또 이렇게 잔인한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했을 때 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원자 폭탄보다 더 무시무시한 하나의 마지막 이 지구의 멸망을 갖고 오시게 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탄을 죄를 뿌리를 성수에 뽑아낸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어떤 군부처럼 끝까지 항복을 거절하지 않고 항복을 거절하든지 그렇게 반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이 여인이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그 여인이 회당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을 지키셨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설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전혀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이 회당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말씀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그 여인이 해방을 맛본 축복의 치료가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18년 동안 꼬부라도 허리 펴지 못하는 여인, 이 여인이 이렇게 척추가 다쳤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땅만 보고 지팡이 짚고 이 어른이 노인도 되기 전에 허리가 구부러지기 전에 이렇게 척추를 다쳤으니까 정말 가장 절망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이 허리 구부리고 다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몇 년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그래서 정말 얼굴도 들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세상을 한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무시당하면서 아마 결혼도 못하고 인생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축복하시니까 여인이 여기 즉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땅만 바라보던 여인이 이제 허리를 펴고 어딜 바라보고 살게 되었습니까? 하늘. 예수님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에덴에 오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 막 살 때는 정말 짐승처럼 어디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다가 또 쾌락과 술을 즐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나에게 암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시련이라는 축복을 주셔서 어딜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축복입니까? 아멘. 축복. 우리 김규영 선생님 어제 저녁에 경험담 말씀하신 것처럼 에덴은 땅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병원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이 여인이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회당에서 성경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데 성경 가르친 예수님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또는 길에서 어디서든지 제일 많이 하신 것이 설교 또는 성경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대쯤 되니라 또 가버나움에서 가르침에 놀래니 권세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며 무리들을 그 가르침에 놀랬다.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뭘 가르치는 분이에요?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암이 낫는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 주의 말씀의 능력,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 했습니까? 빛이라. 그래서 시편 119장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내 발을 올바로 가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는 에덴 병원에서는 완치를 향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빛 역할을 하는 그런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대파에 갔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무엇을 할 것이라 말씀으로 할 것이라. 우리는 다른 병원보다도 말씀을 듣고 새벽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람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 성경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 믿고 구원 얻는 것 되지만은 뉴스타트 8번째 건강의 원리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 건강 원리, 음식과 또는 햇빛과 운동과 휴식과 절제와 여러 가지 그 기본 원리가 마지막에 기초되어 있는 것이 바로 트러스트 오브 갓,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가 햇빛주의고 일광욕하고 산책하고 건강 음식 잘 먹고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여기 참여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올바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자유를 얻게 되고 치료되고 완치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의 양식이 영양가에서는 육의 양식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세 끼 먹으면 7, 80년 건강하게 삽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먹게 되면 영원한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노라.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양식이에요?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갖고 모르는 길 주소만 찍으면 어디로 가라 아가씨가 잘 설명해 줍니다. 그 아가씨 말만 잘 들으면은 얼굴은 안 보이는데 목소리만 잘 들으면은 올바른 길로 잘 갈 수 있어요. 때로 업그레이드 안 하면 다른 길로 빠질 때도 있지만 이거는 외국 가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가도 미국 가도 어플 깔아갖고 구글에다가 내비게이션 치면은 생전 처음 보는 어느 나라도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만든 과학이 만든 내비게이션이 세상의 질을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하늘 가는 길은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하늘 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 가는 지혜를 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말씀을 들음으로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먹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주의 말씀의 능력에 있어서 가장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 시편 119장 98절 100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누구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누구보다 스승보다 승하며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승하다고? 노인보다 제자가 선생보다 낫다. 그래서 이 청남, 청아람, 청출, 아람, 청아람 이런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아람, 청출, 아람, 청아람은 푸른색은 남색 쪽빛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 그래서 이 의미가 바로 그리고 얼음은 물이 모여 만들었지만 물보다 더 차가운 것이 얼음이다. 이것은 낮은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육대학 총장하던 남재욱 박사님의 호가 뭐예요? 청나무. 정말 이렇게 청나무 이렇게 호를 주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듣고 그래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되려면은 또 정말 의사보다도 세상에 어떤 의사보다도 훌륭한 환자가 되려면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아요. 그래야지 스승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명철하고 노인보다도 똑똑하고 지혜를 주는 것이고 그런 지혜를 주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여인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안수였습니다. 예수께서 모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에게 뭘 하셨습니까? 안수하시고 그 여인에게 축복해 주니까 여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뭐 하게 됐습니까?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전봉수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완치. 완치. 그래서 당연히 별명이 뭡니까? 완치다. 완치는 에덴병원에서 있지만 그런 예수님이 기원이에요. 여기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도무지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이 예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즉시 완치되어버리고 말았어. 18년간 허리를 꼬부렸는데 이거 물리치료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에 한 방에 끝내버리시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완치 즉시 치료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회당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은 것입니다. 아멘. 에덴은 말씀을 듣게 하는 장소예요. 에덴은 또 누굴 만나게 하는 장소예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 장소. 그래서 세계에서 몇 번째 좋은 병원? 최고 좋은. 잘 오셨습니까? 잘 왔어. 아니 올라오고 망설인 사람들 빨리 오라고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안수하고 예수님에서 접촉하는 것. 여기 전등이 많이 있죠. 전등이 불이 옵니까? 전기가 불이 옵니까? 전등이 수백 개 있어도 뭐가 와야 돼요? 전기가 있어요. 우리는 전등에 불과해요. 전기가 딱 스파크가 매겨야지 바짝 빛나는 것처럼 생명의 기운, 생기는 전기처럼 생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에 접촉할 때 전기가 딱 통해서 빛이 반짝 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이 회복되고 완치, 축주향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치유하시는 장면, 문둥병자 800년 만에 이 마태복음 8장의 환자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완치된 문둥병자가 800살이 아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열왕기하 5장에 나만이 치료된 다음에 800년 동안 아무도 못 고침받았는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께 초림하신 이후에 첫 번째 치료받은 그런 치료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문둥병자 시작.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셨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뭐해지나? 깨끗함. 완치도 좋지만 즉시가 더 좋을 수 있어. 한참 있다 완치되는 것보다 즉시 완치되는 즉시. 예수님은 뭘 원하고 계셔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우리가 문둥병으로 또 암으로 아파서 고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깨끗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둥병자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 암을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함으로 어느 누구도 못 고치고 800년 동안 못 고친 이 문둥병이 예수께서 한 번에 고쳐주신 것처럼 이 에덴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죽은 소녀가 살아날 때도 예수께서는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셨어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로만 할 수 있었어요. 시체가 누워있는 방에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잡으셨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게 예수님께서 전기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원동력을 그에게 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촉하는 사람은 생명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스파크가 통해서 살게 될 것이고 죽은 자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모든 질병 덩어리들이 사라지고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한 말. 문득문득 굉장히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깨끗한 받아 그렇게 말로만 할 수 있었어.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기 때문에 문득적인 병자에 가서 뭘 대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게 사랑. 그리고 죽은 시체를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화우들, 아픈 몸을 이끌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불안해서 우리가 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호흡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흙덩어리에 불과하지만은 창세기 2장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잖아. 예수님의 호흡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기인 것입니다. 문둥병자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에서의 자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 암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광복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7월에서는 세 번째 기별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회당장의 안식일에 오친다고 시비를 걸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야, 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아, 예식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토요일에 안식일에 마구간에 외양간에 소나 나귀가 매여 있으면은 풀목 끌고 하다가 풀어다가 자유를 주고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사람이 소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냐.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매여 있었는데 내가 이 여인에게 자유를 준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소리 못하게 된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16절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18년 동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은 이 허리 꼬부라져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희망을 잃은 절망적인 이 여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신체장을 입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 틀림없이 큰 죄를 져서 저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 거야.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그냥 저주받은 여인으로 그렇게 눈초리를 날렸지만은, 그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의 신부를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누구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신분 상승을 해주시고 이 가련하고 비참하고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인을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어. 해방을 주셨어. 어떤 해방이? 첫 번째는 질병에서부터 해방이. 18년 동안 아무도 못 고쳤는데 질병에서부터 자유. 땅만 바라봤는데 하늘 바라보게 하는 자유를 주셨어. 두 번째는 죄짐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시련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죄인이 아니라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감사합니까? 아멘. 하나님께 나를 미워서 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미워서 병에 걸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 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딸,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한 형제를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시련을 당하고 이 여인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다니고 우리가 때로 시련을 당할 때에도 왜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바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한 목적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치료의 시작점,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당장은 안식일에 고친다고 이렇게 야단쳤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에 해방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기 복음서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료해 주신 질병이 7가지나 나왔어요. 왜 7가지일까요? 안식일이 몇째 날이니까? 7째 날이니까 7가지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예수님께서는 열병이라든지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든지 귀신 들린 자든지 18년간 알을 열리는 고착병자라든지 중풍병자라든지 심지어는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다 각색 각종 고질병, 불치병, 인간의 힘으로 못 고치는 모든 질병을 장애를 제거하시고 이들에게 자유를 주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입니다. 오늘 안식을 기억해서 이 자리에 말씀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고질병을 고쳐주시는 고질병으로 예수님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한편 손 마른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6.6절에 이 사람은 오른손에 손 말았다. 오른손이 말랐으면 힘들까 어려울까요? 힘들죠. 오른손이 왜 힘들어요? 이 밥을 못 먹잖아요. 서양 사람들도 밥을 먹긴 먹는데 오른손이 큰데. 근데 왜 누가는 어떻게 오른손이 있는지 알았을까요? 의사가. 뭐라고? 의사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는 세리고 마가도 뭐 그냥 의료인이 아닌데 누가는 의사야. 그러니까 의사는 정확하게 다른 복음서에는 한편이라 했지만 누가는 뭐라 했어요? 그 사람은 오른편 손이 빨랐다. 오른손은 중요한 거예요.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우리 병원의 의사들처럼. 근데 이
누가는 오른편 손 많은 사람을 예수께서 안식일에 치료하셨다. 그런 기록을 해오면서 우리도 치료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이렇게 됩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내가 어디 아프든지 간에 어떤 부위든지 원발 부위가 어떻든지 간에 일기든지 이기 삼기상이 상관없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안식일에 말씀을 듣게 되면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안식일에 광복절에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고 축복 주시고 제 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육체 질병을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최고의 행복이 무엇일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최고의 행복이 뭘까? 유태의 최고의 행복이 뭐야? 최고의 행복은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 서축비에 부임했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강남 타워 팰리스 앞을 지나가게 돼. 60층짜리 40층짜리 50층짜리 아파트 값만 60억 100억이 넘는데, 그러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불렀을 거야. 나는 저기 언제 들어가 살아보나. 저긴 재벌들이 들어가 살고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들어가 살고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몇천 평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데 다 행복할까요? 그렇죠. 싸움이 있고 자살이 있고 또 돈 문제로 재판이 있고 세상에 부럽지 않게 된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 아멘. 대통령도 부럽잖아. 대통령이 옛날에 부러웠었는데 대통령 해봐야 그만두자마자 감옥 수가 뭐가 부러워.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세상에 어떤 명예를 부럽지 않고 제일 부러운 게 예수 잘 믿는 거.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자유예요. 최고의 자유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최고의 자유는 행복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죽음의 동로로 타고 죄의 동로로 됐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음의 동로로 타는 모든 자를 해방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인 히브리 2장 14절 14절을 꼭 여러분이 외우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죽어도 잠깐 쉬는 것이다. 잠자는 거야. 곧 환란을 할 거야. 이렇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 줄 걸 믿습니다. 안식을 주신 나의 축복에 대해서 곧 나올 겁니다. 나왔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안식일에 네 번을 금하여 내 성의 오락을 행찬하고 안식일 걸어 들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찬하면 내 오락을 구찬하면 또 사선을 말하지 않으면 14절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이르리라. 그 안식일에 오락을 행차하고 사선을 말 행차하고 거룩히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안식일도 게이트볼 하고 싶을까요? 그렇지만 참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야곱과 한 가족이 되어서 땅의 높은 곳에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걱정, 스트레스, 근심. 마태복음 10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초청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저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처음에 목회 나왔을 때 지금부터 40년 전에 머리가 약간 장발이죠. 청춘을 누가 돌려줄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흰머리에서 염색하지 않고 주름살 없는 것으로 어떤 가수가 청춘아 돌려달라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이렇게 돌려줄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어디 가야 돼? 천당. 그렇지, 천국 가야 돼.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회복을 위해 오셨고 우리 에덴 병원은 회복을 위한 병원이 아멘. 우리의 청춘을 다시 돌려주게 하는 병원이 바로 예전 때 에덴 병원.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실 폭우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묻혀있던 강아지 4마리가 일주일 만에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어미개가 강아지들이 묻혀있던 땅속을 향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구조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경기도 이천시 율면의 한 마을. 그야말로 물폭탄이 퍼부으면서 주택과 창고 등 여러 채가 붕괴했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마을 복구 작업.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창고 붕괴 현장에서 흙더미와 돌무더기를 파헤칩니다. 모두 숨죽인 채 무언가를 찾는 모습. 흙을 조심스럽게 치워나가자 하얀색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잠시 뒤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